우리 강한성 어린이와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는 돌봄의 가치,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보는 것은 성경이 될 만큼 가치롭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돌보는 것은 성경이 될 만큼 가치롭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성경이 될 만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성경 한 장은커녕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기록할 수 못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난 남 돌보는 데 관심 없어. 나는 나밖에 관심 없어. 그냥 그렇게 한 생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성경이 될 만큼 가치롭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엄마 아빠를 돌보나? 에휴, 내가 무슨 엄마 아빠를 돌봐. 그런데 혹시 돌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지요. 주로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는 것 같지만, 엄마 고마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조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또 기도로,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거예요. 가끔은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내가 할게요. 다 컸는데 엄마 좀 쉬세요. 엄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한마디에 엄마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기껏해야 라면 끓이는 거 자기가 닦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한마디가 엄마를 돌볼 수 있고, 종일 사회생활하면서 뭐 기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이런저런 사회생활하면서 좀 억울하고 화난 일을 겪고 저녁에 조금은 힘이 빠져서 들어오는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에서 너무 좋아요 하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 광고 있죠. 아빠 뭐예요? 이게 재미가 없어.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 되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아빠를 돌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가치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이니까. 여튼간에 하나님께 점수만 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너 안 된다 뭐 너는 틀렸다 흙수저다 넌 날 때부터 실패, 무슨 말을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는 것은 그만큼 가치롭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중한 병을 가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신방하다가 이래 베란다를 보니까 화초들이 이렇게 좀 다 누런색이고 살아있어도 이제 나 죽습니다 그런 분위기야. 화초들이 꽤 화분이 많던데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화초들이 이렇게 좀 푹 죽어가고 있어. 몸이 편찮으시니까 화분을 들 수도 없으실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병원 다니고 또 집을 자주 비우느라 화초를 돌보지 못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 내다버려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화초를 돌보지 못한 게 확실해요. 우선 뭐 화초가 화분에 있으니까 그 물 안 주면 죽겠지 뭐. 그런데 물 안 줘서 죽은 것 같고, 추울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들려주고 방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 얼기도 하고, 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돌보지 않았어. 이제 말라 죽는 거지 뭐. 화초가 푸른색이 아니라 누런색이 되고 있고, 화초가 이렇게 팍 펴 있는 게 아니라 푹 꺾여져 있더라고요. 예,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 돌보지 않으면 비실거리는 것은 화초만이 아니에요. 돌보지 않으면 비실거리는 것은 중에 하나가 사람이 화초를 못 돌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돌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은 어느 정도 가치롭나?
성경이 되게 할 만큼 가치롭다는 게 310장 여러분이 불렀는데 과거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불렀던 가사는 이것이에요. 보여줘 보실래요? 아하 불러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우리 이야기하는 거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날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한다고? 그 주님이 날 어떻게 한다고? 늘 나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도 알아요. 왜? 김정우 목사 저거 안 돌보면은 제가 뭐 돼도 않는 거 아시는 거예요. 저 권사, 저 집사, 저 장로, 저 교사, 저 어린아이 안 돌보면은 뭐 신학 공부를 했네, 뭐 목사네 그래봐야 푹 시드는 인생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하면, 주님을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돌봄의 가치를 계속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그래요? 알아서 못해요.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특히 자녀들, 아빠 엄마도 돌봐야 될 분들이에요. 왜 부모님만 여러분을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돌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돌보듯이 교사들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돌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다가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은 빌레몬이라는 꽤 훌륭한 주인 밑에 있었는데 주인이 조금 믿어주니까, 그래서 주인이 중요한 걸 맡기니까 어느 날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을 나와버린 거예요. 흥청망청 쓸 때는 좋았는데 주인의 것을 다 쓰고 나니까 모든 것이 위험해졌어요. 그 당시에 도망다니던 종은 잡히면은 목숨을 잃었어요. 우선 두 눈을 뽑아버렸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망다닌 종은 저렇게 된다 이러면서 로마가 무섭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종들은 도망 나와서 잡히면 죽은 목숨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나 청년은 젊으니까 나도 한번 돈 마음대로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서 주인이 맡긴 것을 들고 마음껏 쓰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어디 가려면 너 누구시오? 나 이런 사람이 밝힐 수가 없어. 종이니까. 자기가 종인 거 발각되면 두 눈을 뽑히고 자기는 그냥 목이 잘라져서 물고기밥이 아이고 이제 이 청년이 큰일 났어. 그런데 이 청년의 주인은 정말 이 청년에게 사랑을 준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의 이름이 바로 성경 이름 빌레몬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 빌레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빌레몬이었어요. 동시에 그의 부인은 바울에게는 자매와 같은 사람, 나의 자매 아비와, 그리고 그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바울의 군사요 주님의 군사였고,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도망 나와버리니까 나 종 싫어, 나 종 하나, 나 종하기 싫어,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훔친 것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든 곳이 감옥이에요. 오네시모가 죄수로 감옥에 온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감옥에 죄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은 죄수들이 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 이 죄수들이 먹을 음식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좋은 음식 사왔겠어요? 저 가락동 논수장 시장 가면은 쓰레기통에 사과 반 썩은 거, 배추 3분의 2 썩은 거, 생선 팔다가 다 썩어서 눈이 막 또 냄새 나는 거, 거의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 죄수들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뭐 죄수들에게 좋은 음식 줬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노량진 수산시장 그 물고기 내장, 물고기 대가리 이런 것들 썩은 거, 이런 것들, 또 저 농수산 시장에 있는 그 과일 배추 썩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누가 죄수를 거기 밖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죄수만큼 사회에서 좀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저 가져오면 내가 그 쌀이라도 한 대 줄게, 뭐 이러면서 그런 허드렛 일. 그 다음에 죄수들의 좀 이 똥오줌, 죄수들의 똥오줌을 들고 이 교도소 밖에 논밭에 뿌려야 되는데 혹시 그거 뿌리러 가다가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좀 허드렛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하층민들이죠.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돕는 간수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저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누가 그 죄수들의 똥오줌을 만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구하기 어려울 때 저 일하면 안 돼요? 야, 젊은 녀석이 왜 이런데? 아이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뭐 그래, 그러면서 죄수들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이 노예인 것을 숨기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감옥에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노인이 한 명이 있어서 노인이 한 명이 있는데 왠지 좀 느낌이 좀 이상해. 다른 죄수하고 좀 달라. 뭐 틈나면 기도하고 또 다른 죄수들도 그 노인에게는 또 예의를 갖추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딴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다 잡혀오고 또 뭐 나쁜 짓 하다 잡혀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뭐 이야기하다 잡혀왔대. 뭐 잘 모르겠어. 그래서 평소에는 야, 영감 비켜, 야, 영감 비켜,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렇게 뭐 장난치고 비아냥거리다가 어느 날 자기 앞길이 두려워 있을 때 아마 바울이 그러겠지. 젊은이 노예지.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아? 아니 이러면서 처음에는 멀리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서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바울에게 열린 거예요. 선생님, 바울 목사님, 저 어떡해요? 저 발각되는 순간 저 두 눈 뽑히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청춘을 내가 어떡해요? 아이고, 나 잡히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하고 대화하고, 자네 내가 기도해 주겠네. 그러네, 자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네에게 더 중요한 게 내가 한 사람 소개하겠네. 누구를 소개하시려고요? 예수라는 분이야 하면서,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 오네시모하고 바울하고 서로 사랑의 시간이 됐어요. 말 그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오네시모는 돌아다니지만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보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가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계세요? 진짜 예수님이 계세요? 나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우선 내가 손해를 끼친 나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참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러자 바울이 여보게 오늘 연필하고 종이 한 장만 좀 구해주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쓴 그 편지가 빌레몬서, 여러분이 읽은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 찾기도 어려워. 한 장밖에 없었어. 창세기는 50장이나 되고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성경에는 빌레몬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 찾고는.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쓰는 이유가 있어요.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부탁이 뭐요? 그것도 돌보는 거지.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바울이 한 노예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 경쟁력 없는 시대에 여러분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돌봄의 법칙이에요. 돌봄의 법칙. 빌레몬서 1장 9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여기 잘 보면 우선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안 써도 되는 말. 뭐 나이가 많다는 게 뭐 중요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쓰면서 여보게 아이고 이 노인이 쓰는 말이야. 아이고 이 노인이 편지 쓰는데 좀 이런 말이에요. 저 나이가 많은 이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를 기꺼이 비하해서라도 싫은 말이에요.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이 늙은이가 아유 부탁하는 건데 아이 미안한데 아이 늙은이가 자꾸 늙은이를 강조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 부탁을 안 들어주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고 참 나이가 많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남에게 부탁이나 하고 다니고 뭐 아부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 아니에요. 단단한 사람. 그런데 나이가 많은 두 번째 중에 노랑 읽읍시다. 시작. 갇힌 자 되어. 아이고 여보게 내가 지금 아이고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감옥에서 쓰는 부탁인데 아이고 여보게 지금 내가 감옥에서 자네한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이고 내가 감옥에서까지 이러는데 자네가 좀 이 말이에요. 간구하노라.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내 제자 빌레몬은 아마 바울의 제자로 보여요. 바울의 제자로 보이는데 내가 너에게 간절하게 빈다. 뭘?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라. 오네시모 좀 돌봐주라. 오네시모 좀 긍휼히 여겨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오네시모가 자네 거 아주 크게 많이 훔치고서 손해 봤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벌어서 갚아주겠네. 그러니까 여보게 오네시모 좀 받아주시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초등학생들이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시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이 세상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평등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거의 기존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역시 자기 앞길이 불안하니까 한번 들고 나와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나쁜 짓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앞길이 불안하니까 게임에 몰두하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면 게임하고 있겠어요? 아이들의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탈선요, 앞길이 창창하면 탈선하겠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 오네시모들이. 도망은 나왔는데 갈 길은 없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면 길이 열리느냐? 애들도 알아요. 밤새도록 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할 것도. 집값이 좀 내리긴 하지만 저렇게 정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집 못 살 것 아니에요. 집 못 살 거. 아이고 게임이나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네시모. 모르겠다. 그냥 주인공 도망이나 앞길은 모르겠고 눈이 뽑히고 그건 모르겠고.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길 잃은 오네시모 아닙니까? 자기 앞길이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면 끝나, 너 두 눈 뽑혀, 네 인생 끝나. 아무리 부모들이 네 인생 끝난다 그래봐도 지금 저 오네시모, 저 젊은 아이들, 학생들 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에란 모르겠다. 오래 모르겠다. 이것은 부단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인생들이 내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영적 오네시모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훗날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교회사에서 에베소 교회의 탁월한 목사의 이름 중에 발견이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때 자기 주인 빌레몬과 그의 아들 아키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죄목은 로마가 거짓말로 뭔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죄목.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건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건데 로마를 반역하고 로마를 전복하려 그러고 이렇게 되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나쁜 법을 나쁜 것을 갖다 붙였어요. 나쁜 것을. 국가보안법이 좋은 법일 수도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과거에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북한 가보지도 않았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래. 나쁜 법을 이렇게. 물론 법이 나쁘고 좋고는 없어요. 국가보안법도 국가를 보호하는 건 좋은 거죠. 예, 그 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민법이나 형법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 그런데 그 법을 몹쓴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빌레몬과 아키포 이런 사람들을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죄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증인이 안 되었어요. 그때 역사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오늘 빌레몬 나의 옛 주인과 그의 아들 아키포를 변호하러 갑니다. 아마도 저까지 죽일 텐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또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저의 신앙, 그때 이미 바울은 하늘나라 갔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빌레몬 나의 주인과 그의 아들 아키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 나를 돌보았듯이 그들이 어려울 때 지금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고 로마 감옥까지 가가지고 이분들은 로마를 전복하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고 나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화형을 당했어요.
같이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치로 인정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 막 엄청난 목사님 맞아요. 바울 엄청난 목사님 맞는데 겉으로만 엄청난 목사님인 것처럼 보이지 내면에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 야, 해산의 고통은요 큰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거의 이렇게 정신이 약간 필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뭐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통증이, 여러분 낳을 때 엄마가 다 그랬어요. 통증이 너무 통증이 심하면 약간 기절하는 것처럼 정신이 하고 가는, 그래서 막 의사가 깨우고 막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사도 바울은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성도를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나는 너희를 낳았다라고 한 명 한 명이 다 바울이 생각하면 다 낳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늘 내 자신을 돌아보여. 나는 이 교회에 뭔가, 나는 저 성도들에게 나는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교사님들도 여기 성가대원은 우리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도 그냥 설교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다는 돌봄의 가치죠. 우리 하나님이 왜 바울을 좋아하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돌보는 것은 성경만큼이나 가치롭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저기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엄마와 유모처럼 길렀다고 말합니다. 돌봄은 이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반사,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만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돌보아야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의 자기 반을 관리하는 반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담임 목사가 챙깁니다. 그러나 핵심은 교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부교육자의 잔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섬김과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오는 돌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총무들이 계십니다. 오늘 2부 또 3부는 교사 총무들이 기도를 하실 텐데, 교사 총무들 역시 교사 중에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돌보는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는 그 반사만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교사진들이 무너지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주일학교 교사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교사진들을 더 격려하고 돌보기 위하여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장을 시무장로님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교사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사들이 전부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교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설교로 격려할 수 있지만 돌봄의 한계 앞에 딱 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돌봄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교사고, 그 교사에 의하여 그 반의 아이들이 오네시모 같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봄은 사랑이고, 돌봄은 헌신이고, 돌봄은 사명인 것입니다. 만일 돌봄에 근거한 사랑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반사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반사를 하면은 뭐 아무리 해봐야 꽹가리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번 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따라 해볼까요? 돌봄의 가치는 성경만큼 가치롭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는 사역을 해림 끈끈이라는 사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돌봄이라고 해서 뭐 심장을 빼주겠어요? 눈을 빼주겠어요? 그렇지만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 어르신 80, 90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반아이들도 쟤들도 힘들어요. 이렇게 참 우리 많은데 쟤들도 하나하나 다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무슨 내가 학원 뭐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계속 학원들 돌아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글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공부는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도 그렇기도 하고, 뭐 사실은 또 그것도 모르니까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이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그리고 자꾸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세상이 어떻다 어렵다, 뭐 무슨 뭐 스카이를 나와도 뭐 취직이 되냐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아이들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아니,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될까 말까 이러면 뭐 대화가 되겠어요? 한번 뛰어봐. 얼마나 한 100km 뛰어봐. 왜? 그냥 한번 뛰어봐. 뭐 잘 모르겠는데 한번 뭐 안 뛰는 것보다 안 낫겠어. 이거 뭐 어떻게 애들 하겠어요? 이 아이들도 다 길이 참 어려워요. 뭐 시대도 길을 잃고요, 뭐 학교도 길을 잃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얘야 살면서 너가 네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씩 돌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거 하나만 아이 속에 집어넣어도 이 아이 경쟁력 있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 성도님들 다 누가 돌보지도 또 돌봄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절이지만 사단이 완벽하게 승리한 시절 아닙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올해 해림 끈끈이란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가 배지를 만들 텐데, 배지를 다 달고 다니셔야 돼. 배지가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나도 누군가가 챙겨주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해림교회 성도님이 최소한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한 해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교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돌봄이 없이 그 반이 갑자기 50명도 되고 100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닌 꽹가리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돌봄은 성경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돌봄의 가치를 자꾸 존중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왜? 어디까지 돌봐야 되나? 어디까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까지 돌봐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 그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역력해지면 그 아이와 그 아이들의 부모도 자기 아이를 관리하고 있는 교회 선생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해
돌봄의 가치를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내게 그러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돌봄이라고 하는 모티브,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돌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매정한 시대입니다. 무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독사,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은 이가 없었어. 2달 만에 100골이 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외딴 섬입니다 하는 성도가 없으란 법 없는 교회니 우리 해림교회가 외딴 섬 만드는 교회 아니라 해림 끈끈한 사역으로 서로 돌보고, 돌보는 아이들, 교사들, 돌보는 성가대원들, 돌보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는 가운데 서로의 삶을 하나님이 성경적 가치만큼 인정해주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돌보는 것 손해 아니고, 남을 돌보는 것 시간 낭비 아니고, 남을 돌보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고, 남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돌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2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